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네, 어제 지인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예식의 순서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사회자가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신랑 신부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모두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와 환호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하니까 많은 하객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고요, 함성을 부르고요, 막 격려하고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신랑 신부가 꽃길만 걷기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환호해줘요. 이런 세상에 꽃길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새벽 4시 10분에 카톡이 하나 딱 왔어요. 카톡을 딱 열어봤는데 이렇게 이미지 사진이더라고요. 꽃길만 걸어서서 와, 그래서 꽃길만 걸어서서 꽃길만 걷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우리의 실상은 꽃길이 있지 않습니다. 꽃길보다 가시밭길이 더 많은 것이에요. 꽃길은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죠. 특히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넓은 대로보다 좁은 길이 많고요, 평탄한 길보다 험난한 길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꽃길보다 더욱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탄의 무기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 사물, 환경, 현실, 아마 우리 눈에 보이는,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사탄의 무기예요. 그 사탄이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쉴 새 없이 저와 얘를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 이름의 뜻은 대적하는 자, 파괴하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파괴합니까?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 사람을 파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사탄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아바돈, 이거는 히브리어로 사탄 마귀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루온. 무엇입니까? 이 뜻이 뭐예요? 파괴자예요. 파괴자. 누구를 파괴십니까? 인간을. 사탄 마귀는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탄 마귀 임무는 하나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 아바돈, 아볼루온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더라. 아멘. 도둑, 사탄이죠. 사탄 마귀는 왜 옵니까? 도둑질하려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 파괴, 파멸시키려고 사탄 마귀는, 도둑질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를 말해요.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가 두루두루 다닌대요. 왜 두루두루 사탄 마귀가 두루두루 다닐까요? 삼킬 자를 찾기를 위해서 다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탄 마귀는 파괴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삼키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 사탄 마귀가 아바돈 아볼로온인데 파괴자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삼키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리의 대적.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신약에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담대하자. 우리의 대적이에요. 사탄 마귀의 대적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는요 같이 공생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타협의 여지가 아니에요. 마귀는 성경이 우리에게 대적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개입해서 간섭하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잡아삼키려 한 그 사탄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우리는 쫓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두 가지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그 신약에는 핍박, 박해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해요.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는 유혹이에요. 한 가지는 고난, 또 한 가지는 유혹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인간은 어디에 더 잘 넘어질까요? 고난에 더 잘 넘어질까요? 유혹에 더 잘 넘어질까요? 예, 유혹. 고난에 더 잘 넘어질까요? 유혹에 더 잘 넘어질까요? 예, 맞습니다. 둘 다예요. 둘 다 넘어져요. 고난에도 넘어지고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의 무엇을 잘 알아야 되냐? 내가 고난에 약한지 아니 내가 유혹에 약한지 아니면 내가 고난에 더 약한지 아니 유혹에 더 약한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내 약점을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아요. 내가 고난이 약하면 준비해야 되겠죠.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시험 유혹에 약하면 그 역시 준비해야 될 거예요. 준비된 자는 고난에도
유혹에도 좀처럼 쉽게 넘어지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시작부터, 인류는 시작부터 인간은, 사람은 무엇에 약했냐? 유혹에 약했어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이 인류의 조상 아담, 그 아담이 뭐에 약했습니까? 유혹에 약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유혹에 약했어요. 왕 중의 왕,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 고난에 약하지 않았어요. 불시험과 연단, 사방팔방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달하고 광야의 인생 14년 동안 전전긍긍하고 원수의 그렇게 가진 온갖 고생과 핍박을 당해도 다윗은요 고난에 아주 강했어요. 근데 다윗은 유혹에 약했어요. 여러분, 성경 가장 힘이 센 몸짱이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었어요. 가장 힘이 센 삼손도 역시 유혹에 약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왕 중의 왕 다윗, 가장 힘이 센 삼손, 무엇에 약했습니까? 유혹에 약했습니다. 그 유혹에 하나같이 다 넘어졌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요 무엇에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핍박과 박해에 매우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5주간에 걸쳐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칭찬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가지 책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칭찬은 꼴랑 하나야. 그런데 책망이 두어 가지가 있어요. 그 칭찬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같은 연단과 박해와 고난과 핍박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 박해와 그 핍박과 그 고난의 정도가 어떤 정도였습니까?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 칭찬의 종류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보통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그 패턴이, 말씀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칭찬, 그리고 책망, 권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버가모 교회 한 가지 칭찬할 것을 극찬을 합니다. 죽을 위기예요. 죽을 위기. 죽임을 당할 때 예수 이름을 붙잡았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죽임을 당했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에서? 죽을 위기에.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 박해와 핍박의 정도가 그 예수 믿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옆에서 막 죽어나가요. 그럼 많은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도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죽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스승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네?
로마 병정들에 끌려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생겼네. 우리가 같이 있단 나도 죽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요. 하나 둘씩 그렇게 호언장담한 큰 소리를 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 그러면 날 살려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 저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칭찬의 극찬을 받아야 합당할 줄 우리는 알 거예요. 죽을 위기, 정말 주님께 충성된 그 안디바, 그 예수님의 증인 중에 증인 그 안디바가 순교당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버가모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것. 지난 시간 우리 에베소 교회 칭찬거리가 많았죠. 칭찬거리가 많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책망거리가 있었어요. 한 가지 책망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어려웠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려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버가모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버가모, 성경에 쓰여질 당시 이 버가모에는 무엇이 많았냐? 신전이 많았습니다. 신전이 집합체였어요. 이곳에 황배, 숭배의 신전이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제우스 신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이 있었어요.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이 무슨 신이었냐면 죽은 자로 살리는,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 신이에요. 그 신전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어요. 항배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죠. 제우스 신전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린, 질병을 치유하는 신전이 있었죠. 이 신전으로 가득한 곳이 버가모라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아시죠? WHO. 그 WHO 그 마크 한번 보셨습니까? 마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크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 마크를 여러분 자세히 못 보셨을 거예요. WHO. 근데 거기에 보면 지팡이가 있고 저게 구리 노뱀인 거예요. 황금으로 된 거예요. 저 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뭐 앰뷸런스, 구급차도 역시 저기에 저것이 뭐냐면 이 아스클레피오스 그 신이에요. 그 신이 언제, 그 유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원망불평을 해요. 원망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불뱀을 내리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불뱀은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같이 다 죽임을 당하는 죠.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서 높이 세웁니다. 그 구리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에 바로 저 총동 구리 뱀 신상을 만들어서 그런 숭배하고 치료를 바라고 거기에 절하고 그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온갖 신전으로 가득했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온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죽했으면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버가모가 어떤 곳이에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소두에 사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괴하는 자. 아바돈, 아볼론. 그 사탄은요 파괴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잡아삼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임무고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버가모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신전으로 가득한 그 버가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요?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버가모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굳게 잡았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가 너무 편하게, 우리는 곧 큰 고난도 없고 초대교회처럼 박해도 핍박도 없어요. 정말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위협은커녕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정말 헌신짝처럼 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이 은혜를 나눴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진리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분 나쁘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려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어떤 분은 또 피곤하다고, 어떤 분은 몸 아프다고. 성경에 보세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병들 때 그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가 아플 때 병든 자는 장로들 층에서 같이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때 모든 병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몸이 아프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려야 됩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우리 오늘 주보에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려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첫사랑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린다? 멸망이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린다? 파괴죠. 인생이 멸망이고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베푸르신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만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상황에 치닫힌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굳게 잡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멀어지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은 강한 팔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칭찬이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도 책망이 있겠죠.
우리 책망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굉장히 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유혹에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유혹에는 매우 힘없이 연약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세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니골라가 누굽니까?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기하급수로 크게 부흥할 때 바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세우자.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니골라예요. 근데 니골라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니골라 집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단자가 된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충성 일꾼인 그 니골라가 이단자가 되어서 믿는 자들을 이단 사상으로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는요,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는 매우 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의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핍박하지 않아요. 박해하지 않고 탄압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매우 달콤해요. 달콤하고 부드럽게 접근합니다. 기가 솔깃하게 유혹을 해요. 기가 솔깃하게 유혹해요. 버가모 교회가 핍박과 박해, 고난은 굉장히 강해서 대비해서 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그들의 순교 정신으로 감당하고 이겨내 칭찬을 받았는데 달콤한 유혹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힘없이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이 무엇입니까? 발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니골라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도 보니까 모세 시대에도 고라가 있었어요. 발람, 거짓 선지자, 니고라, 그리고 고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고 땅에 갈라서 집어삼킵니다. 이것이 이단과 이단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와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와도,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니골라의 교훈과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괜찮아,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믿으면 의인이 된 거야. 한 번 믿으면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구약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미 다 청산하셨어. 오늘날 이런 구원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교주, 그것이 이거 아니에요? 니골라와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 한 번 믿으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막 살아요.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면 구원파의 특징이에요. 니골라당,
그것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숙기라겠어요. 세상 사람도 마셔도 된다네, 먹고 마시고 취해도 된다네,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의인이 되어가지고 회개하지도 않아도 되고 죽을 때까지 그냥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네. 기가 솔깃하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통 기독교인까지 개종을 하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포성의 소통교회. 우리 가까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냥 성경 말씀대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럴듯해요. 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대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에 하나님 형상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있구나. 그래서 안산홍 그 이단에서 어머니의 하나를 만든 것이 장길자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유혹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력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니까 맞아.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지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인간을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이거 속임수입니다. 이거 세상적 이성적인 논리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은 3년 평생에 우리 주님을 불렀던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이성적인 그 해석에, 세상적인 달콤한 유혹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공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공고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책망을 들었던 5교회 주셨던 거와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공고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는 우리의 육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5교회 주신 공고의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때는 우리가 염려할 때 있죠. 염려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이거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앞의 현실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움으로 해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이라 염려했다, 불안했다, 근심했다, 걱정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주님, 내게 강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라. 주님께 궁고의 말씀이 무엇이요? 회개하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과 함께 우리를 대적하신대요. 이런 하나님의 공격을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회개하면 모든 것을, 회개는 우리의 특효약이에요. 주님과 관계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특효약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가르침하는 제자들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 없이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눈물의 회개 없이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눈물의 회개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이 또 역시 버가모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줍니다. 감추어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보도 듣지도 못했어요. 감추어졌지만 그 사막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그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감추어진 만나는 생명의 하늘의 양식이에요. 영원히 한 번 먹고 굶주리고 힘 빠지고 피곤한 그런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에요. 힌돌은 무엇인지 아세요? 힌돌은 천국 잔치의 초청장이에요. 하늘의 상속권 시민권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하늘의 양식을 주고 천국 잔치의 티켓, 초대권, 시민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흰돌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 우리 세상에서 쓰고 있는 이 이름이 아니라 천국 가서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계시록 말씀에 계시록 22장 4절에 새 이름을 어디에 새기냐면 우리의 이마에 새겨요. 이마에 새 이름을. 그 새 이름이 천국에 가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이름이 요한계시록 22장 4절 우리 이마에 새겨져요. 그래 이마에 새겨졌으니까 그 새 이름을 누구만 알 수가 있습니까? 새 이름을 받고 천국에 온 자들만이 나의 새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17절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쓰던 이름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용할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새 이름을 받았을 때는 천국에 가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통성명 할 필요가 없어요. 너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이마에 새겨져 있어요. 다 알아봐요. 누구만 알아봅니까? 천국에 간 자들만이 알아봐요. 믿음 있는 자들만이 알아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거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 알잖아요. 왜 알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알아요. 그럼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누가 압니까? 새 이름을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혹이 많은 세상,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예수를 굳게 붙잡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원히 목마르지 영원히 줄이지 않은 생명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주인공이 되시고 또 천국 잔치의 그 초대장 시민권을 받아서 새 힘을 받아서 정말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천국의 산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꽃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송건길, 한건 비단길을 원하고 있지만 유혹이 많은 세상, 이 세상 그런 길은 희망사항에 불과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유혹이 와도 내 인생에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뭔가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도 뭔가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힘들어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내게 생명 되시고 내게 길 되시는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단일교회 모든 성도님과 정말 한 분도 낙오자 없이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져오는 기도 제목, 응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